요한복음 19장 18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두 번만 시작.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다시 한번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하나님은 관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에는 지, 정, 의가 있죠. 지식으로 알 수 있고 또 정, 감정이 있죠. 사랑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이런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죠.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실존하시는 인격인데 우리 사람에게 인격을 부여해 주었어요.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시고 인격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도 갖게 되고 또 감정도 가질 수 있죠. 어떤 감정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감정, 또 미워할 수 있는 감정, 또 슬퍼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감정을 갖게 되죠. 또 의지가 있죠. 내가 이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 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의지를 준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잘 선택해라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감정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니까,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우리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악한 것을 선택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조물들 가운데 다른 짐승들은 실제로 그들도 지능이 있지만 인격은 없죠. 인격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어떤 것을 느껴서 물론 감정 같은 거는 느낄 수가 있겠지만 영적인 그러한 영감이라든가 영적인 감동은 전혀 없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선택할 의지가 없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살아가죠. 이 짐승들은. 그래서 인격이 없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인격 없이 대해요. 이게 임의로 대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임의로 대하지 않죠. 그 맘대로 그 사람을 맘대로 자기 맘대로 인격을 무시하고 하는 것을 그냥 강도들이 하는 거죠. 인격자들은 인격을 존중하죠. 그래서 이걸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사람에게는 인격을 존중해줘요. 그래서 우리 인격을 가진 사람 앞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짐승들, 우리가 닭고기를 좋아하는데 닭을 잡을 때 우리가 물어보지 않죠. 너 오늘 죽을래? 내일 죽을래? 하고 물어보지 않죠. 왜 안 물어보죠? 인격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취급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심판할 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알렸지만 이 짐승들은 그냥 임의로 그냥 물로 다 죽이기도 하고 다 하나님 심판할 때 불에 타기도 하고 그렇죠. 이와 같이 인격이 없는 자들은 임의로 취급하지만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원래는 사망과 저주의 길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것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생명을 택하라. 생명, 복을 택하라, 축복을 택하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가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어떤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인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자,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을 택하라는 게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무엇이라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선택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죠? 신앙의 본질이 첫째가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이제 사랑해서 주님께 왔으면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가 따라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다. 나를 믿지도 않고 있다. 나를 의지하지도 않고 있다. 인격적으로 실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너희가 그것이 나를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한번 따라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네, 그래서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본질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실제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다. 그분이 너의 장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실질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됐는데. 여러분, 관계가 됐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기 어디 강원도에 있는 아이가 산속에서 기도해요. 저한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요. 저 관계 있을까요? 아무리 백날 기도해도 금식해도 관계가 없죠. 근데 우리 손자가 구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하면서 구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반응할까 안 할까? 걔가 어떤 잘 살았는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상관없이 저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돼야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해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인격과 인격으로 주님 관계를 가졌을 때 여러분 생각만 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 안에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자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실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종교생활을 안 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온 거에 떠났다 그랬어요. 누구의 자식이라 그래요? 마귀의.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더라도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주님을 떠나 있으면 종교생활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 하나님, 한번 따라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초월적인 분이시죠. 내가 이거 원해도 하나님이 다 멸망으로 가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옥 갈라 해도 전체 다 천국으로 보낼 수 있어요. 초월적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의지의 인격을 존중해줘요. 절대 그걸 초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지만 예수님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없이 구원하는 거 그거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기로 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않고 성령을 초월하지 않고 기도를 초월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초월하지 않고 초월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이건 무슨 말이냐? 강제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견인해 가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견인 교리 때문에. 이런 견인은 내 차가 가는 거에 강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견인 교리를 만들어갖고 그냥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그냥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에 선택해놔서 구원받을 자 이미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견인해서 끌려가는 것이다. 그러면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막 살아도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한다면 뭐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이름 다 되는데 우리가 전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면은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이 너는 구원받을 자 너는 구원받지 못할 자 한다면 오늘 같은 이 본문의 말씀 이게 필요해요 안 해요? 너희가 택하라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따먹지 않을 것이냐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너희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벨과 가인, 여러분 아벨과 가인은 누구의 아들이야?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아들이야? 아담의 아들이죠. 둘 다 똑같아요, 아들. 그리고 둘 다 또 제사는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속하여 의로운 자라 믿음으로 산 자야. 의로울 때니까 뭐 죄가 전혀 없는 거는 그건 말이 아니죠. 믿음으로 산 자가 의롭다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로.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악한 자한테 속했다 그랬어요. 가인은 악한 자한테 속해 살면서 종교생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하고 예배드렸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선택하고 가인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다. 왜냐? 가인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막지 않으세요.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또 아브라함과 롯 둘 다 가나안의 순례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갑니다. 걸리면 분명히 망하게 되죠. 세상으로 들어가면 망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왜냐? 자기 의지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냥 두십니다. 또 다윗과 사울 둘 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사울은 권력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나요? 아니, 그냥 두십니다.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한 대로 그냥 두십니다. 또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팔아버리고 하나 배반하죠. 베드로는 그러나 용서와 자비를 선택하고 가룟 유다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 역사의 시대마다 성경의 면면마다 밝혀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제로 역사한다. 그럼 예수님 강도가 아니십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꼬꾸라지죠. 예, 만나고 체험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선택할 거냐 거부할 거냐는 누구한테 있어요? 사도 바울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12제자로 선택 안 했나요? 선택했지만 배반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죠. 자, 그거는 너희가 선택하라. 또 좁은 길과 넓은 길. 우리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무리들처럼 떠나갈 것인가. 자, 오늘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로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세상을, 재물을 섬길 수도 있고, 주님의 양 중에 들 수도 있고 염소 중에 들어갈, 심판받을 염소 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 거부한 자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여러분, 가장 큰 특권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이 더 큰 우리 축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자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선택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죄인이라. 선택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선택권에 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셨고 그 선택에 따라 영혼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가 있죠.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있던 세 사람, 십자가 위에 달려있던 세 사람만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옆에 십자가가 왜 2개인지 묵상해 봤습니까? 그리고 6개나 10개가 아니라 딱 2개 가운데 주님이 서 계셨다. 두 강도는 다 공통점이 있죠. 같은 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다 죄인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같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고 예수님과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욕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볼까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둘 다 처음에는 욕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43절 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헌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변화된 그 강도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그 낙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 다른 강도에게는, 한편 강도에게는 그런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두 강도일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법으로 동일하게 다 정죄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죄인이요. 그러면 정죄받았으면 반드시 죽음이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요. 멸망하는 거죠. 지옥 들어갈 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로운 분으로 믿고 죄 없는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인정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를 비방했습니다.
자, 변화된 강도로 인하여 우리는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이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행위가 전혀 없다는 건 이제 인정이 되죠. 강도는 반드시 죄를 졌고, 저와 여러분들도 선한 거 하나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가, 하나님 앞에 선한 거 보일 거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단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낙원을 허락받았어요. 그가 착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한편 강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줘야 돼야 안 해야 되냐? 그 사람 생명 잃기까지 빨리 구원해서 그 사람도 다 영접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 순간이야말로 설득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강제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선택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안 믿고 멸망하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두세요. 육체가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권면하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우리는 십자가 강도처럼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와 같아요. 심판받아야 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재판받을 때 원래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죠. 살려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명절에 한 명은 사면해주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하면 예수님을 내주려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백성들은 누구를 원했죠? 바라바는 이제 사형에 처할 자인데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죽어야 돼 마땅할 자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바라바는 누구 때문에 살아났죠? 예수님 때문에. 바로 바라바가 우리야, 우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바라바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라는 영화 봤어요? 한번 나중에 기회 있으면 바라바 영화 한번 보세요. 바라바가 여기 살고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가, 죽지도 않아요. 누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나이가 몇 살인지 못할 정도로 사는데 바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연장됐네요. 나중에 그가 깨닫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형으로 죽어요. 잘 만들었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걸 깨달으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깨닫고 죽게 되는, 저는 그 바라바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나 같은 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그냥 살아났어요. 2000년 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나 때문에 죽었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나 때문에 왜 그 사람이 죽었느냐 아주 고민을 해 살면서. 그 자기는 죽지도 않아, 병도 안 들고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도대체 그분이 뭔데 나 때문에 죽었는가, 어떤 분인가 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 박해할 때 순교자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바라바도 여러분,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다 나야. 오늘 영상에 봤죠? 예수님 못 박은 사람 노마 병정 욕합니까? 그게 바로 납니까? 내가 못 박았고, 내가 채찍질 때렸고,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나야. 내가 눈먼 소경이었고 힘은 자였고,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였고, 가늠하다 붙잡은 내가 나였고. 근데 예수님 만나서 용서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 죽어가는 38년 된 병자 예수님만 살아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감격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아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는 것도 돌아오는 것도 아버지의 의도예요? 다 자기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박차고 나가도 자유의지. 들어오는 것도 자유의지. 아버지가 선택한, 아버지는 언제든지 받아들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선택해 주세요. 그 아들에게 선택권 준 겁니다. 네가 나를 택하여 돌아오면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예수님도 두 강도에게 동일한 선택권을 준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선택권이 없는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어도 여러분 선택해서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양씨, 장씨, 여러분들이 선택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됐어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2천억 대의 유산이 물려져 있대.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거 갖고 사업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갖고 이랬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삽니다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형제들도 인종이나 출생지, 나라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세계는 지금 그거는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그 방송하고 항상 세계에 관계된 뉴스는 꼭 봐요. 그거 볼 때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 중에 있습니까? 어떤 거 다 날린 적이 있습니까? 누울 때가 있고 먹을 거 있으면 그 천국이에요, 천국. 좌절할 게 하나도 없어. 상대적 빈곤이 상대적 빈곤. 이 국가적으로 보면 막 7, 80%의 나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먹을 물도 없어서. 이렇게 선택권이 없는데 우리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죠. 왜 하필 북한에 태어나갖고 그 힘들게 사는가.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금수저 안 됐다고 불평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만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세상에나 불공평하다고 하는 일들이 많죠. 학교에서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 잘해야 선택받고, 직장도 거기서 선택해야 들어가지. 우리가 선택해서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대기업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 이외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영원한 평안에 대해서,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선택권의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을 누려본 적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히 기쁘게, 영원히 건강하게, 눈물 없이 이거를 선택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그 선택권을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단을 선택하지 않고, 사이비를 선택하지 않고. 이단과 사이비는, 이단은 교리를 바꿔버려요. 지 맘대로 하는 게 이단이고, 사이비는 성경이 아닌 말을 믿으라고 하네요. 사이비는 자기 말을 그냥 믿으라고 하는, 그게 사이비 종교고, 이단은 교리가 다르게 돼갖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추가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진짜 여러분들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고요. 말씀을 맨날 똑같은 거 들어도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바르게 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내가 실수하여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던 건강하던 상관이 없어요. 영혼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나가 죽어서 다 죽어가고 힘이 없더라도 선택할 수 있어요. 나의 선택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 특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오늘 그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기쁘고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회개한 강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인생의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범죄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친구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가치관을 잘못 선택하였고 잘못된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과연 쓰레기 인생으로 전락했을까요? 그는 지금 낙원에서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두들겨 맞고 매맞고 있을까요? 낙원에 가서? 아니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낙원에서 자신이 내린 한 가지를 잘 선택했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강도 구원받은 것이 가장 구원의 조건입니다. 결국 단 한 번의 선택이 그의 세상에서의 잘못된 선택을 다 용서받는 기회가 됐고 다 사면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 살고 하는 거 다 죄인이 누가 더 큰 죄를 졌나 작은 죄를 이거 따지는 거지 다 똑같은 하나님 볼 땐 죄인이라고요. 지난 수요일에 김영수 전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어떤 분이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친구처럼 알고 지냈는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성도라고 써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어떻게 해서 기독교 시골에 장례를 치르는가 했더니 죽기 전에, 임종 전에 믿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시면 눈 껌뻑하라니까 눈 껌뻑하게. 그렇습니다. 구원이 이렇게 쉬운 겁니다. 구원을 어렵게 하려는 사람이 이단이야,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여기면 돼요. 그게 되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그 마지막 인종 때 복음 전에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믿어요. 절대 끄떡도 안 해요. 거부합니다. 눈 껌뻑하면 그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알아들어요. 눈도 껌뻑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눈도 껌뻑이 안 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가 진실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구세주라는 걸 믿고 인정한다면 눈 껌뻑 안 했더라도 그가 진짜 믿었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냐? 우리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사님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다. 감사하다. 비록 그가 그 전에 믿었으면 더 좋았지만,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잘 믿어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장로님도 있다는. 어떤 목사님도 다 죽을 병 걸리는 다른 종교에 가서 집회 가서 낫다고 그 대순진리에 갔다 그랬는데 이거 뭐 진짜 믿음입니까? 그렇게 마지막 힘을 쓸 수 없는 죽음의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다 어찌하든지 믿고 돌아오라고 열어놓은 겁니다. 구원의 문을.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그 사람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있더라도 귀는 열려있다. 신기하잖아요. 눈은 이렇게 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눈 닫을 수 있죠. 이렇게 닫아야 안 되네. 코도 이렇게 막을 수 있죠. 코도 안 막아도 숨 안 쉴 수 있죠. 입도 막을 수 있고. 몸은 못 움직여도 눈 감고 코 숨 안 쉴 수 있죠. 근데 귀는 안 돼. 귀는 끝까지 열려 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마지막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누워 있으면 예수를 전해줘야 돼. 비록 눈은 껌뻑 못해도 그거를 듣고 구원받을 자는. 그래서 천국 가면 3번 깜짝 놀란대잖아요. 도저히 저 사람은 천국 갈 거 같고 맨 이 땅에서 나쁜 짓 하는 것만 사는 천국 가니까 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갈 거 같은데 지옥 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천국 들어온 것 때문에 놀래고 3번 놀랜다 그러잖아요. 진짜 천국이 있었네 하고 놀래고. 진실한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원한
영혼을 향한 하나의 바른 선택이 이 땅에서 1000만가지, 우리는 1000만가지 뭐예요? 억만가지 잘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조금만 내가 의롭다고 해서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많잖아요.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도 기도 못한다. 또 그럼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남 판단할 것 같으면. 또 성경 많이 본 사람은 또 자기가 또 그게 의가 돼갖고 남을 또 판단하고.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남을 판단할 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잠시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자유의지에 택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가 말로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거, 이게 진짜 의죠. 이게 이른 건데 이것을 말로 시인하는 건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시인이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상에서 두 사람이 동일한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는 그분을 욕하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그것을 선택했을까? 그거는 저도 모르죠. 왜 사람들이 왜 안 믿는지. 저는 예수를 알으면 안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걸 진짜 온 세상에 안 되면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다 자다가도 깨어나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고 날려오죠. 이렇게 다른 하나가 예수님을 욕했을 때 예수님은 자유의지 그대로 두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대로 두신다는 겁니다. 차라리 한 강제로 내가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는 겁니다. 너 지옥 가는 거 선택하는 거 인격적으로 자신들이 선택해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권면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인격을 존중하며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기회가 있는 동안에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전도할 것을 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와서 전도 좀 해주세요. 2000년 전에 온 것처럼 다시 와서 전도 좀 해주세요. 오실까요? 너에게 명했다. 너에게 네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 다시 와서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귀신 좀 예수님 쫓아주세요. 그거 될까요? 네가 쫓아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육체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요, 또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기회요, 전도할 기회요, 어찌하든지 그 믿음이. 그런데요, 교회를 다녀도 잘 안 믿어지잖아요. 강도처럼 죽어가면서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교회를 10년 다녀도 믿음이 없으니까 죽어봐야 알지 소리가 나오죠. 이게 놀라운 이 선택권을 줬는데도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되죠. 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성화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들기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잘 보면 그 문에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알아요? 동그란 거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밖에서 열고 닫지 못해요,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지.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생명으로 함께 먹고 살지만 너희가 닫으면은 안 들어가겠다. 자,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말한 거예요. 교회. 내가 너희 교회 안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 너희 교회가 문을 닫아놓고 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열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고 실상은 다 죽어있는 교회다. 진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열어놓지 않고 종교생활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인격 대 인격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인격 대 인격으로 주님을 진짜 영접하고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에게 선택권을 맡기겠다. 오늘